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큰 아들에게 2분의 1,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셋째 아들에게 9분의 1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7마리를 그렇게 나누면 첫째는 17마리의 2분의 1인 8.5마리, 둘째는 17마리의 3분의 1인 5.7마리, 셋째는 17마리의 9분의 1인 1.9마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확히 낙타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 형제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나지 않자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분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분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17마리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둘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또 셋째 아들에게는 18마리의 9분의 1인 2마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형제가 나누어 가진 낙타의 총 마리수는 17마리였고 노인은 자신이 가져온 낙타 한 마리가 그대로 남아서 도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불만이 없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8.5마리를 가졌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다면 몇 마리를 가졌어요? 9마리를 가졌어요. 또 둘째는 5.7마리를 가졌어야 하는데 6마리를 가졌고, 또 셋째 막내는 1.9마리를 가졌어야 했는데 2마리를 온전히 받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낙타를 내놓았던 노인도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모두 손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불만이 없는 완벽한 해결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희생의 기적이며 내려놓음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 갈등들로 뒤엉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하면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점점 똑똑해지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 큰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고 백에 넣고 다니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가져오시고 매일매일 한 기담을 하시며 읽으시는 그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도 그 성경책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장소에 물과 풀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축들이 점점 많게 되니까 양쪽의 목자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묘수를 찾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롯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선택해도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좋을 대로 해.
하며 먼저 양보하고 희생한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바보가 되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하지만 똑똑하지만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려놓기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내려놓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본문을 보면 희생한 쪽이 누굽니까? 양보한 쪽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르신입니다. 롯에 비해서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인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고 평생 롯의 가정을 돌보고 도와주고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삼촌으로부터 양보를 받은 롯은 그때만 해도 잘 될 것 같았어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자기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이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아브라함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아 보였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희생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얘한테 내가 더 큰 걸 줘야 되겠다, 이미 양손에 가득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왔어요. 얼마나 작습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거 먹어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그 작은 희생으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부족하지 않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서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희생할 때, 양보할 때,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이미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왜 복된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희생의 기적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오직 경험해야 맛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희생의 기적으로 온 세상을 죄로부터 살리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류 최대의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창조 이후에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 깨어진 문제, 화목이 깨어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로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해 주시니까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산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산다.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막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 할수록 나머지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막 살려고 했을 때는 다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주변에서 살아나는 역사,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산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기 것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그 사람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준 만큼 그만큼만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만큼 나누고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 옛날에 쌀집 기억하시죠? 예, 쌀집 주인들이 조금 주려고 어떻게 해요? 싹 뒷박으로 푼 다음에 얼른 싹 갈아가지고 획 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흔들고 막 누르면 엄청나게 더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주신다? 안겨주신다. 아유, 하나님 됐어요. 저는 제가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치도록 해서 우리한테 막 떠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시선 싸움이다. 시선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에 대해서 추가해서 믿음은 내려놓기 싸움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가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내려놓음의 문제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숙제를 계속 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구구단을 학생들이 다 외우기까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퀴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구구단 다 외울 때까지. 왜 구구단을 그렇게 목숨 걸고 외우게 하는 겁니까? 김 장로님 수학하시니까.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고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숙제, 내려놓는 숙제를 계속 내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숙제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자꾸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도 봤잖아요. 이 내려놓는 거 싫어가지고 돌아가서도 갔잖아요. 잔머리도 써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게 하실 때까지 어른 때는 어려움도 주세요. 질병도 주세요. 사업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미래에 깜깜함도 주세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내려놓는 숙제를 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다행히 똑같은 누가복음 19장 나오는 두 명의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명의 부자 모두 똑같이 구원의 문제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내려놓기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은 그 내려놓기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내려놓기 숙제를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하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바로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의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결핍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과 삶의 갈등과 불행의 문제, 이 분쟁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내려놓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주님, 이게 결단한 거예요. 사실 삭개오 세리장, 그 당시 민족의 배반자요, 또
모처럼 매국노처럼 여김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증오함이 대상이 되고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던 그 삭개오,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삭개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갈등과 풀리지 않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그가 사랑하는 돈을 내려놓음으로, 그 돈을 희생함으로 한 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포해 주셨고,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내려놓기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는 것에 실패하고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기대감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막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거의 100% 이 내려놓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이 내려놓는 것에 실패하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내려놓지 못하면요 은혜 받지 못해요. 또 직분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내려놓기에 실패해서 평생 사역 열심히 하다가 그 쌓은 공동탑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고,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분들 중에도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내려놓는 것에 실패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와 헌신과 희생의 때를 놓친 것이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그 엉킨 실타래, 그 엉킨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과 헌신, 내려놓음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삭개오처럼 그 문제를 원인부터 풀어내는 영적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희생하는 거룩한 바보가 돼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게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동차 게임인데요, 한밤중에 도로의 양끝에서 두 경쟁자가 자기 차를 몰고 정면으로 서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막 해가지고, 그리고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으면 그 핸들을 꺾은 사람들이 지게 되어서 치킨, 즉 겁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구도 핸들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의 승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충돌해서 둘 다 자멸하게 됩니다.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고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다 파국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을 이 게임의 이름을 따서 치킨 게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꼬집는 그런 국제적인 정치, 국제정치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구 하나 망해야 끝나는 치킨 게임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소유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희생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문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소망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7살짜리 어린 딸이
어느 날부턴가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이 7살 난 어린 딸은 가족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딸이 실수로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온 힘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간대.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 엄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딸의 유언을 잊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변화로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누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란 남동생은 젊은 나이에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고, 극동방송 최연소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또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효철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찬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라고 그 기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본사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업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감립이라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가맹점 계약에 갑을 요소가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룩한 10조라는 특별한 경영 철학과 우리는 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자입니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10조가 무엇인지 제목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 1조, 우리는 일요일, 주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거룩 2조, 우리 매장의 간판은 온리 지저스입니다. 거룩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거룩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거룩 5조, 우리는 매장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거룩 6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합니다. 거룩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거룩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의 모든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거룩 9조,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례회에 참여합니다. 거룩 10조,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이 장로님이 주님의 기업을 운영하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가족들에게 바보 취급받고 핍박을 받던 한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희생이 한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 가문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요,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들, 또 한국에서 또 미국의 영화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한인 이민 가정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90개가 넘는 상을 받고, 또 이 영화에 출연한 한 여배우는 30개가 넘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6개 부분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이어 수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에서 이 영화를 감독한 한인 2세인 정이삭 감독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말미에 이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몇 문장 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비밀 이야기다. 그것은 희생의 의미이다. 아시아계 이민자나 일반적인 이민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비밀 이야기다. 그것은 희생의 의미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 감독이 말한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의 기초를 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비밀 이야기는 바로 희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이야기는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바로 그 이야기에서,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비밀 이야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비밀 이야기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문제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1년 동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중호 범죄는 통계에 잡힌 것만 3,8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는 아까 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이었다는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미나리 영화를 감독한 정 감독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비밀 이야기로 세워진 미국에서 희생이라는 이 나라의 비밀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거룩한 바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편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희생이 없고 저주는 바보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음, 즉 희생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또 부총리 겸 장관을 지낸 한완상 씨가 쓴 바보 예수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약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바보 같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처방을 그때 이미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힘이 들어요. 소유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려놓고 낮아질 때, 내려올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나고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분수 아시죠? 분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위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막 올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는 어떻습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응용한 것이 뭡니까? 수력발전소 아닙니까? 수력발전소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물의 높낮이, 그 차이 때문에 그 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에너지와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지려고 하면은 그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거룩한 바보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바보처럼 사는 그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믿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희생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먼저 희생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손해봐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해보는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먼저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스마트한 이 세상에 살면서 스마트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